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남이가. 예, 기독교는 더불어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돛 닦고 나 혼자 돛 닦고 깨끗이 살다 간다, 그거 아닙니다. 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서로 어우러가며 서로 이렇게 버무려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 돼서 가는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 추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겨울이 올 텐데 똑똑하고 뭐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옆에 계신 분하고 3세판이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찬양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거 5번 인사합시다. 주님 손 잡고 일어나세요. 주님 손 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다.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믿음이 팍팍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다 쭉 빠져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주님이 누구신지가 먼저다.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8장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사마리아로 위협 때문에, 죽인다는 위협 때문에 그냥 흩어진 것 같지만
사마리아 가서도 빌립 집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죠.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그게 사실이면 확인차,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도와주고 믿음을 힘주라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수제자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례 받고 나서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는 뻥뻥 나가 떨어지고, 질병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는 말하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지금도 중풍병자가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진짜 유대인들은 완전히 긴장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것들 그냥 냅뒀다가는 완전히 도시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완전 뒤덮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큰 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차근차근 세례 줄 자 세례 주고 교육을 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지금 가사까지 가서, 가사는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가사 가라.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준다면 쉽죠. 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노코멘트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이제 우리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사마리아의 교회가 우후죽순 지금 막 일어나는데 이때 당신 같은 능력자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양육하고 제자 교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왜 가야 되지?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사막인데 지금 같은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별하는 태양 아래 어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세례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빌립 집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내시가, 나는 이 성경 이사야 53장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 난 이사야 53장 성경을 보고 있다. 좀 알겠냐? 아니,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자 이 빌립 집사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고 싶다고 자원해서 세례받고 그 한 사람이 돌아간 결과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인구의 48%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경은 몰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새찬양교회가 이 기장 청강리 세워진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흔한 것 같죠. 서로 보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누군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올 것이고 누군가는 순종한, 그러니까 뭐죠? 순종과 예배가 합쳐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 예배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아멘 하시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초대교회 최대 벽은 박해였어요. 너무 박해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 사울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 크나큰 벽, 사울이라는 자가 꽉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벽이었죠. 1, 2절을 읽다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문자로 보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고 문자로 보니까 냄새가 덜 날지 몰라도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살기 냄새가, 살기가 등등해서 왔다 그랬어요. 살기 냄새, 살인, 사람 죽이는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화면 한번 1장 9장 1절. 예. 이 감정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분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고 싶고 막 살벌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혹 여전히 원한과 고통과 나는 분해서 못 살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 뜻대로 내려놓을 때 용서하라, 오히려 더 사랑하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타치하고 일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문제는 뭐냐?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다 죽여버려.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는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 꼼짝 마라 이러면서 지금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눈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근데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어요. 죽여도 좋고 잡아도 좋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인다는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하러, 이제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행하러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문제인가? 사울이 왜 그렇게 넘사벽에 큰 초대교회에 박해하는 자였을까? 사울은요, 영성,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데, 담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말리알이라는 문화, 그 스승에게서 가말리엘의 전문 사역이 뭐냐? 율법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달달달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으로도 해박하고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꿰뚫고 외울 정도로 성경이 해박해. 그러니까 열정 있는 데다가 지식도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하니 이건 진짜 한마디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도요, 물론 찔림은 있었겠지만 뭐지 저 표정? 저렇게 돌을 던지는데도 천사 같은 표정 뭐지? 궁금은 했을지 몰라도, 뜨끔했을지 몰라도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스데반 죽일 때도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자기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그런 열혈 청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어든 떨지나 말아야죠.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대벽이죠. 오늘 성경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불가능하다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건 주님과 나 사이야. 둘은 알아. 아무리 몰라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정말 이건 정말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해서 우리 인생길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밀려버린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바닥까지 완전 끝으로까지 밀려버린 그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를 겪고 계신 분이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완전 바닥까지 밀리고 주눅들죠. 한계를 느끼죠.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고 역시 삶은 삶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을 피할 수가 없죠. 벽은 벽이고 사실인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열려라 참게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믿는 자들의,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장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될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 막막하고 빡빡하고 어디 이렇게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은.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있었잖아요. 산후라면 예수 믿어도 약해질 때도 있죠. 인간인데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난 안 흔들려. 난 안 흔들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휘청할 때가 있는데, 목살에도 그런데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는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내가 오롯이 감당을 다 해야 됐던 거예요. 낙심되고 힘든 거. 그러나 지금은 나의 아픈 가슴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과 발목을 딱 잡아주시고 축 늘어졌던 손을 딱 잡고 그냥 팍 일으켜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우는 그 눈물을 뜨겁게 예수님의 눈물로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벽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어떤 문제 만날지 모르죠. 어떤 일을, 요즘은요 추측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몇십 배 그냥 눈 깜짝하면 확 바뀌기 때문에 지구촌이 어지러울 정도로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벽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핍박자가 됐을까? 체포영장을 들고 지금 딱 들고 막 뛰어가는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냐,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말도 안 돼. 오히려 이단이라고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핍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자기는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 않아 확신하고 자부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의 가슴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는데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지없죠. 아까운 청년입니다. 하나님 만남 없는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의 위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사울같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왜 선천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열정적으로 이제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제란 겁니다. 위험도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공허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딴에는 교회를 섬기는데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진심인데, 난 정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많은 시험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오늘 혹시 나에게 있는 잘못된 열심은 없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한 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 나의 원하고 목적하는 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 건
아니냐는 거죠. 내 안에 사울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 같은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마음에 급해집니다. 우리도 참 실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좀 같이 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실수도 있고요, 모자람도 있고요, 다 우리요 부족함도 있고 아픔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집사라고 특별합니까? 아픔 있어요. 모자라요. 다 갈등도 있어요.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뭐 완전합니까? 나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 제가 요새 아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줄 알았어. 네, 저도 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볼 때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부족함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정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내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괜히 화딱지가 나고 시험에 들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 적은 없냐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포장지 뜯어버리세요. 그거 뭐 포장지 둘둘 감고 있다고 속에서 냄새가 안 납니까? 확 뜯어버려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저기 계죠.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우쩔래. 당신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탓하면 안 돼요. 나도 이런 사람인데 그도 뭐 그는 뭐 나도 안 되는 걸 그 사람한테 강요하면 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쨌든 간에 다메섹은요,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이 세상에서 도시 중에 최고로 오래된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거점 도시, 관문 도시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요, 다메섹에는 유대인 회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더 걱정인 거예요. 와, 이러다가 유대인 회당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가득 차면 어떡하나. 지금 마음이 바쁜 겁니다. 급한 겁니다. 빌립 이놈 손 좀 봐야겠다 하면서 빌립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사흘이나 6일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지금 이 사울이 가는데 어떤 일이 있나,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사울이 만납니다. 신나갖고 가는데 생각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을 사울이 딱 닥칩니다. 그것이 뭐냐,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태양빛보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태양빛보다 몇천 배 강렬한 빛이 쫙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지고 완전히 거꾸러져 버린 겁니다. 그 빛에. 여러분, 너무 환한 빛 보다가 보면요, 눈 안 보여요. 우리가 꼭 장님이 안 돼도 너무 강렬한 빛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꼼꼼하고 안 보이죠. 근데 그 태양빛보다 강렬한 몇백 배 더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거꾸러진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이전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지금 강원도에 동생이 너무 아파서 거기 가 있는데, 맨 처음에 김명수 권사님 예수 믿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반주기를 가지고 갔는데, 딱 준비를 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갑자기 빛이 자기 집으로 환하게 돌아서, 이제 이 교회는 세련돼서 새 찬양교회라고 반주기하고 사이키 조명도 가지고 다니는구나. 사이키 조명을 갖고 다니는구나. 자기는요 그랬대요. 어머, 이제 이 교회는 세련됐다. 사이키 조명 삐쩍삐쩍삐쩍 환한 빛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요. 사이키 조명 안 갖고 다냐? 그런 걸 왜 갖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강력한 빛이 비쳤을 때 완전 거꾸러진 거야. 정오님 낮 12시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광경을, 내가 직접 실제로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구나 하지만
실제로 당한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문 가지고 다 죽어서 싹쓸이 할 거야, 완전 씨를 말려버릴 거야, 예수 믿는 자들, 이랬는데 강력한 빛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를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아니 그럼 미리 그렇게 사울을 깨닫게 하시거나 회개하게 하시지, 이렇게 몰고 몰아서 장님이 되도록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네, 500명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유 난 몰라, 이제 난 사람은 싫어버려요.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한번 택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는, 우리가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뭐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이지만 전 그걸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평범한 집사 성도지만 이분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의 가문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거예요. 와, 완전히 강력한 독한 핍박자를, 강력한 최강의 핍박자를 최강의 전도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복음 전파가 이방 땅을 넘어서 새로운 물줄기를 튼 거라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가 이 땅을 넘어가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일 이 사람이 바울이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이 고집을 하나님도 못 말려, 예수님도 못 말려. 자기 나름대로 열정,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맞다는 생각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주관화시켜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완전히 딱 굳게 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택한 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요, 좋게 말할 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 볼 땐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 만나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 여러분도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게, 내가 만든 제2의 제3의 제5의 길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그 교만이 거꾸로져야 제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죠. 교만하면 꼬꾸러진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꼬꾸러진다. 여러분, 교만해서 꼬꾸러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회개, 눈물 흘리면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거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거꾸러짐이 있다면, 그 강력한 거꾸러짐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애쓰고 하나님이 만진 만큼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꼬꾸러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너희가 개맛을 아냐, 회개해보고 꼬꾸라진 맛을 알아? 다른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꼬꾸라집시다. 말씀 앞에.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의 귓가에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음성, 아주 안타까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안타까운 음성이죠.
그때 사울이 질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누구냐고 묻고 나서 여러분의 고백이, 묻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병 고칠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인 거예요. 와서 좋은 성경 얘기 듣고 성경 공부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팩트입니다. 이연사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묻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들었던 최고의 인상 깊었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런 세계가 있나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던 세계. 와, 내가 지금까지 미쳤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든든한 기둥을 딱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도원까지, 오산리 금식 기도원까지 가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올 때 너무 슬퍼서, 너무 싫어서 막 부산 오는 게 싫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눈 딱 떴는데요, 무조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그냥 그 하늘을 딱 봤는데 무조건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제가 2단지에 살았는데 주공 아파트 사시면 알 거예요. 그 찾길 좀 건너가면 1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커피 마시러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해요. 테니스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1단지 가서 이제 커피 먹고 놀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2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딱이요. 하루만 딱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발걸음은 교회는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왜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오면은 왔냐고 등 두드려서 가기 싫은데 나 안 가면 전도사님 또 나 찾겠네. 앞까지 와갖고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이제 쫄래쫄래 이제 가방을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깊이 알면 다칩니다. 딱 흔들면서 가서 가는데 또 테니스장 딱 지나갔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2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그때 말았어야지. 말았어야지. 근데 고고한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주일쯤 지나다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이불에 딱 들어 넣었는데 밑에서 진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스토리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가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렸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배신할 요지가 다분히 있는 여자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언제십니까? 이거는 바울의 인생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과 사울이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교회는 에베소서 우리 1장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또요.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전 걱정이 됩니다. 저들 어떻게 할까 나중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데 어쩌면 가장 교회를 욕하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 아니면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공격하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배 당인 거예요. 우린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 교회는 주님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는 주의 영, 주님이 교회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그렇다면 교회를 꾸짖고 정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모르니까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교회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하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를 손보신다니까요. 목사를 하나님이 직접 손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손에 별을 잡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욕하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든 어떤 교회든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그걸 너 나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사도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눈뜬 장님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비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핍박하던 사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옛날에 핍박했기 때문에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켰는데 나는 사도라고 차라리 칭함을 받지, 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10절 봅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에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막 사기도 치고 맘대로 내 맛대로 더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천만에요. 그래도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따독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끌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몰랐더라면,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적 세계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라는 그 최강의 벽이 하나님께서 그 벽을 딱 눕혀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다리가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놓고 어떻게 전도 복음 전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대의 벽인 그가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은 기적이라 그러지 않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친구가 도와줘서 고친 사건,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건, 38년 된 환자 사건 너무나 많죠. 그런 사건들이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완전히 힘든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아는 치유의 현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단 겁니다. 내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그 문제가 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다리로 삼아주셔서 지금도 그때 그 사건 너무 벽이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 최고의 벽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감동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믿음의 망치를 들고 그 벽을 깨트려서 눕혀버리면 다리가 되고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내 평생 주님 부를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벽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게 좀 빠릅니까? 알아듣습니까? 빠릅니까? 빠르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예. 어차피 잤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찬양하고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먼저 이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해야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 삶이 안정되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빌립 집사 돼보겠습니다. 제가 뭐 할지, 할 수 있는 건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은 은혜 갖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말씀대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되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진실하게 주일 청하기도 합니다.